18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너희 속에 세 번째 시간 같습니다. 너희 속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또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네요. 정말 세월이 날아간다고 하는 말씀처럼 신속히 지나가고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해가 바뀌고 세월이 가지만 만일에 여러분 안에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신앙의 풍성함이 점점 더해지는 또 더 깊어지는 그런 역사가 감지되지 못한다면 그냥 이렇게 시간만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냥 시간만 자꾸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내 속에 정말 변화가 어떤 것인지 감지되지 못하는 무의미한 시간들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해가 바뀌고 무슨 이 세월이 가고 내가 환경이 바뀌고 그거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자기 깊은 속에 이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않은가 살펴서 그 속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또 갈망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7장의 그런 탄식과 고통과 자책과 회환과 아픔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자기 심령을 쏟아놓고 결국은 그 7장 끝절에 와서니 끝부분에 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고 감사하는 그런 비결들을 배우고 8장으로 넘어와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시면서 여기 이제 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7번이 기록되어 있고
영이라는 단어가 15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9절 시작할 때 만일 너희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항상 포인트를 여기다가 잡죠. 이 가장 깊은 이 영 안에다가.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기록된 말씀처럼 영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이 세 가지가 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성막이나 성전에 가장 깊은 곳, 가장 거룩한 장소, the most holy place, 다 거룩하지만 most holy place, 더욱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 법궤가 있는, 시은좌가 있는 휘장 안에 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언급하지만 고린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계신 것을 모르겠냐? 만일 그것을 모른다면 너희가 버려진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하고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요한서 5장 10절, 12절 말씀하고도 같이 이 맥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따라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씀하고도 같이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거하시냐? 우리가 이 세 부분을 워치만 이 형제님은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사를 해갖고 하는데요. 영과 혼과 몸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자, 이 몸은 어디를 감지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감지하는 것이 몸이라고 하는 기관이다. 물질 세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우리 몸이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은 물질의 세계,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서 거기 영향을 받지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은 여기는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지정의, 내 양심 또는 혹 마음, 뭐 지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짐승에게는 없는 사람에게만 거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매개체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유일하게 사람의 영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만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교감을 나눌 수 있어서 가장 소중한 곳이 사실은 이 영입니다. 성막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성소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말하자면 이 우리 몸 안에 가장 상위 기관, 가장 가치 있는 그 기관을 꼽으라면
사람 안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이제 내 혼이 끼어 있죠. 이걸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계속 찾든지 아니면 몸 쪽에 이쪽으로 내가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세상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든지 결정은 선택은 내가 하는 건데 근데 가장 깊은 상위 기관이 여기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왜냐? 이거는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하고 가꾸려고 해도 결국은 100년 남짓, 요즘 뭐 100세시대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다 무너지는 것이 요 인생입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 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신 곳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합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는 10절의 말씀 보세요. 10절에 또 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영,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근데 여기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대로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이 다 이제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라고 했던 말씀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와서 저에게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 삼위가 한 분인데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성령. 그래서 성경은 이건 이제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이 안에 계시는 이. 그러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예.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 내 안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거쳐 삼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홀 아래에 내가 엎드려져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정말 사도 베드로께서 베드로전 3장 15절부터 그런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살려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바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했던 것처럼 그분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여기 삼았느냐 안 삼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룩함은 성립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고린도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생명이 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딱 표현한다면 로마서 6장에서 기록된 말씀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이 생명을 무슨 생명이다? 예. 이렇게 딱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이다. 너희로 새 생명 안에 살아간다. 새 생명 안에 살게 하려고. 그 말은 바로 이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내 안에 오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난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나를 부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뭔지 감지하고 살아가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거기 한번 보십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뭘 받아요?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랬는데 이 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영을 쫓아서 내가 영을 따라서 내가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영 안에서. 제가 여기 보니까 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되어 있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신구약 전체 합해서 약 70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제 앞서 이제 헤아려 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약 70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단어도 약 7, 800 정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단어도 약 70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감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영 안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다 갖다 포인트를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자 아까 이 영이라고 하는 네 개체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전혀 감지를 못하죠. 여기 지금 말씀이 흘러도 자꾸 졸고 있는 분처럼 누가 졸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초장부터 전에 주무세요 그냥.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You will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깨움을 받아서 먹었잖아요. 먹어버린 순간 자 에베소 3장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딱 단절돼 버린 거죠. 하나님과 교감이 끊겨버리고 하나님을 감지하는 기관이 딱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이 영이 죽어버린 사람. 죽은 자가 딱 됐기 때문에 전혀 감지를 못하고 거기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저희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각 없는 자 돼요.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감각이 없어요. 전혀 감지를 못해. 뭐를? 죄가 와도 죄인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영적인 그 영역의 부분을 전혀 내가 이 안에서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깜깜한 흑암이에요. 이게 어둠에 처한 사람이고 죽은 자지요. 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또 주님 말씀하시기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담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모든 사람이 죽었다. 자, 그러면 죽은 자와 산 자가 차이가 뭐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죽은 자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집 때 가끔 얘기합니다만 공동묘지 가가지고 아무리 뭐시가 해봤자 성을 냅니까? 뭐 소용없어요. 안 통합니다. 자,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자가 죽은 자고 그 죽은 자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서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우리는 이제 에베소 2장 1절이 이루어졌죠. 허물과 죄로 따라하십니다.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살아나는 겁니까? 뭐가 살아나는 겁니까? 자 보세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마지막 아담.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샘플이니까. 그래서 인류의 대표를 한 사람씩만 딱 선정했죠. 아담이고 그리스도.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 번 창조된 사람일 수도 있고 두 번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일 수도 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따라하십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무슨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순간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 그런 거예요. 거듭났다 그런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이 그 처음에는 조금 흘러나왔잖아요. 그런 물이 흘러가는데 강에나 바다에 그 물이 흘러들면 죽었던 강이 살아나고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면서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그러므로 사람의 영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 그 영이 소생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서 하나님을 감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감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시작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 말씀했던 말씀이 이제 자기 간증이죠.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란 말이 리스토스 원래대로 했다. 아담에서 이렇게 딱 죽어버린 영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서 원래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제 그런 뜻을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생, 리스토스, 마이 소울. 내 영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과 교감이 시작되는 순간 이것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얘기한 그 시작하는 순간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잔느 귀용 자매님의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놨어요. 두 가지 대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모두 비슷한 속성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지요? 두 가지 대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가 비슷한 속성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얘기를 읽고 나서 어쩔 때 이 말씀이 그 실감이 왔는가 하면은 비누를 쓰다 보면 실습 비누가 딱 잘라져. 그럼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붙여놓으면 이쪽 동가리나 이쪽 동가리가 이렇게 그 성질이 같아요, 안 같아요? 똑같은 성분이죠. 그러니까 딱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하나가 돼 있어요. 이게 떼려고도 안 떨어져. 하나가 섞여져 버렸어. 아,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같은 속성. 보세요.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만 그죠.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그런 매개체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내 안에 이제 하나님과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영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같은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를 삼으실 수 있는 곳은 바로 지성소 깊은 곳인 것처럼 내 영 안 깊은 곳에 좌정하시고 거처를 정하신 것이 바로 내 영 안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은 자아를 버리는 것이 정비례합니다. 당신이 만일 당신의 자아를 떠난다면 당신에게는 어떤 결점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자아의 노력은 다 잠잠해질 것입니다. 내가 거룩함의 발생지가 어딘지를 딱 깨닫고 그분에게 딱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공급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깨끗해지려고 성결케 되려고 하는 노력이 딱 끝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왜? 자기 노력 갖고는 그건 안 되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 거룩한 연합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연합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실현될 수가 있다. 사람의 영 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십니다.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어쩌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감지가 되냐. 이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 옆에 7장 6절에 보십니다. 7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에 묵은 것은 뭐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심령 안에 육의 신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딱 너희 생각에 너희 마음에 내 생각을 기록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딱 인쳐지고 이게 영적 할례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은 뭐예요? 내 행위예요. 율법은 행위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하면 기뻐하시고 계속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그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내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뭘 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하시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거라. 담대히 나아가는데 그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하나님이 딱 어떤 표준을 나눠놓고 너 몇 프로 행했어? 너 몇 프로짜리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는 긍휼의 보좌고 은혜의 보좌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그러니까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째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처음부터 만약에 율법으로 나아가려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를 갖고 나아가려면 기록된 대로 613가지 한 가지도 빼지 말고 한 가지도 범하지 말고 다 행하고 다 지키면서 나아가려면 몰라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긍휼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자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어쨌으니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무슨 하나님이다? 예,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 영이 어느 날 살아나서 산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죽은 자와 산 자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와서 내 영역을 딱 터치할 때 죽었던 전기선이 딱 끊어진 전기선이 연결된 것처럼 전화선이 연결된 것처럼 내 영이 살아난 순간이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교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도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내 하나님을 그랬죠. 심령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실령이 뭐예요? 실령. 바로 이 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영이 살아나서 이 영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섬기는 그 섬김이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가장 귀한 포인트, 핵심,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목적지,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내 영혼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6번인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1번이나 이렇게 옮겨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모세나 아론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디 쳐다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쳐다보겠어요? 자, 하루건 이틀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구름기둥 불기둥 있으면 어째요? 거기 있고 떠나면 옮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 쳐다봤겠어요?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불기둥, 아침에는 이제 구름기둥이 변했겠죠. 밤새도록 불기둥이었는데 그것부터 얼른 쳐다봤겠죠. 왜? 거기서 떠나면 어째요? 불기둥이 없어. 구름기둥이 없어. 어디 갔지? 저쪽으로 갔구나. 저기 있네, 저기. 그럼 어째요? 이제 바로 뜯어 옮겨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순간순간 내가 주님께서 내 심령 안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나를 오늘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께 여쭙고, 주님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영 안에서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거리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내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야 없어졌다. 어디 갔니? 저기 있다. 야 가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야만이 그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볼 때요.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뒤에 한번 여기 접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만 딱 한 구절을 읽어보십니다.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7절 자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리고는 이제 성령의 전이 어떤 것인지를 쭉 설명해 가십니다.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고린도전서 7장이 원래 결혼장이잖아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가장 그 소중한 주와 합하는 한 영이기 때문에 그 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더러워지는가를 이렇게 경계하기 위한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인데, 주와 어쩐 자는 여기 합하는 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자, 여러분의 영은 주와 합한 영 맞습니까? 합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몇 개다? 하나인이라 그랬죠. 하나. 저는 이걸 생각할 때 꼭 이 부분이 스쳐가요. 이 사람 안에 여성분들이 이 안에 난자를 갖고 있습니다. 난자. 그죠? 몇 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태어날 때 이 난자, 생명의 씨를 약 200만 개 정도의 난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200만 개 정도. 그리고 이제 평생에 배란되는 난자의 수는 약 500개, 600개 정도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배란이 되는데 28일을 주기로 하나씩 이제 한 달에 한 개 정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난자도 하나의 생명이에요. 배란이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난자의 생존 기간이 약 12시간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12시간 정도.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시간이나 24시간을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이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와서 끝나는 거예요. 이 난자가 그렇게 그냥 빠져나와 버리고 이 생명이 한 사이클 24시간 최고 24시간 정도 살다가 딱 끝나버리지 않으려면 필연적으로 여기서 그 생명이 연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남자로부터 오는 이 정자를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이 생명이 연장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정자가 약 3억 마리 정도가 이게 배출이 된답니다. 남자에게서. 3억 마리 정도. 저는 이걸 볼 때요, 지금 우리가요,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뭐 부족하고 그런 사람입니다만은 사실은 3억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안에서부터. 이 경쟁력은 세상에는 없는 경쟁력, 어떤 경쟁력이 3억대 1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깨를 딱 펴시고 나는요 3억대 1의 경쟁력을 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정자의 생존 기간은 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자도 난자를 만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때 지난번 누가 설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성령을 소멸하면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다 그랬지요. 그 말이 어떤 것인가가. 만약에 이 난자가 정자를 안 받아주면 정자도 죽은다니까요. 3일 동안 이 손을 뻗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지요. 끝까지 거부하면 정자도 죽고 난자도 죽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그는 나에게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 보세요. 18cm 그러니까 이 정자가 사정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18cm를 수영을 해가고 헤엄을 쳐 가는데 3억 마리가 출발해서 막 헤엄을 쳐 가는 거예요. 근데 60분에서 80분 정도 18cm를 수영을 해가는데 60분에서 80분 간격 그 정도의 시간을 수영을 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3억 마리가 2억 마리가 되고 1억 마리만 남고 그 다음에 9천만 마리가 되고 1천만 마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0마리 뭐 1,000마리 100마리 해가지고 점점 적어지는데 나중에 이 난자의 곁에 이제 한 10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가 이렇게 도착을 한답니다. 도착을 하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을 하는데 가장 실하고 강한 왜? 강한 후손을 거기에 이렇게 번식을 시키기 위한 하나님 그렇게 설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억대 딱 한 마리가 가서 딱 문을 열어주면 그것도 또 희한하죠. 한 마리가 그 옆에 막 그 수십 마리가 막 이렇게 수백 마리가 이렇게 노리고 있는데 0. 몇 초 딱 열어주고 조금만 지금 막 무 들어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만 딱 제가 문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문이 딱 닫혀버리고 그 한 마리가 이 난자와 딱 되는 순간에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 이제 수정란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정란은 아버지 거 이제 성염색체 중에 우리가 이 23쌍 중에 성염색체 한 쌍씩 있잖아요. 그 남자는 YX를 갖고 있고 여자는 XX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Y가 가서 여기 Y와 만나면은 이제 X와 만나면은 YX 남자가 태어나고 X가 가서 만나면 XX 여자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남자의 23개, 여자의 23개가 딱 합해져 가지고 46개의 완벽한 수정란이 딱 하나가 이것을 가리켜서 이 수정란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사람의 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씨. 그러면 이 씨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10달 동안 커지지요. 그래가지고 이 씨 하나가 나중에 100조 개니 뭐 110조 개니 또는 뭐 60조 개 누가 세봤겠어요? 누가 다 세겠어요? 평균 100조 개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몸의 세포가. 그렇게 한 개가 아닌 한 개의 씨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렇게 이제 불어나서 이렇게 사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남자의 이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만났을 때 그 안에는 남자, 여자를 절반씩 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씨기 때문에 닮으라 마라 얘기 안 해도 그대로 닮아가요. 아빠의 모습도 절반 닮고 엄마의 모습 절반 닮고 다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그러죠. 보통 우리가 야, 넌 엄마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아빠 닮았다? 그러죠. 예. 하여간 둘 중에 하나를 닮는 거예요. 그건 내가 노력해서 닮는 거예요? 노력 안 해서 닮는 거예요? 내 노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의지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개체가, 그런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부터 받았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 제가 여장년 때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까?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날짜다 난자다. 예. 난자. 요 난자 말고 이 난자 말고 태어난 자 그 말이 출생한 자 그 말이죠. 거듭난 자 그 말이죠. 거듭났다 출생했다 그 말은 한 분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 요한일서 다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씨가 죄가 있는 씨예요, 없는 씨예요? 죄가 없는 씨예요. 죄가 없는 씨. 그래서 바로 거기 이어서 하신 말씀 6절에 보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뭘 안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 잠깐 보십니다. 난자라고 할 때 아까 하나님께 난자다. 혈통 육종으로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난자다. 요 씨다. 근데 이제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거듭나게 이 말씀은 고린도서 15장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순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와 같이 또한 원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말이 뭔 말이야? 탄생을 했으면 자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뭐가 자란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다 그 말은 뭐가 났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뭐니?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서 이 씨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탄생하는 순간부터 씨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럼 뭐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의 씨가 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게 뭐예요? 합해져서 한 생명 딱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아까 정자와 난자가 이 수정란을 아까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6장 17절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자, 죽어 있었는데 와서 살려주고 산 영이 살아계신 이 생명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영이 살아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이제 보세요. 이게 씨가 됐으니까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을 얻었는데 자라는 건 뭐예요? 아까 세포가 이제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100조개까지 자라가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역이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혼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혼적인 영역을 지배하면 제가 여기 그 하나 받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 보세요. 네, 여기. 네, 이렇게 선배님들은 정리를 했더라고요. 자, 심령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이 바뀌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 안에 여기서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니까 행동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자꾸 새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영 안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직까지 그 생명의 영으로 살아나지 못한 죽은 자들을 만났을 때,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교제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통해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의 영으로 내가 산 자로 그 생명의 영역이 내 안에 점점점 확장되는 상태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요, 답답하게 느껴져야 돼요. 아이고 어쩌고, 정말 저 사람들 어쩌고, 막 자기 딴에는 무슨 막 고급 승용차 끌고 막 빚 번쩍하게 잘나고 막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아가도 여러분이 정말 산자라면 쳐다보면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할까, 저 불쌍한 거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산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하는데 맨날 통하는 게 그냥 세상 얘기 통하고 그냥 그 뭐 똑같아. 내가 그들과 다른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 그들과 만났을 때. 그럼 그 사람은요, 잠들어 있는 자입니다. 깨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어디 사회, 누구를 만나든 간에 죽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한마디도 내가 이 세상에 속한 말을 안 한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말을 안 한다. 그러면요, 요한에서 찾았으니까 그게 한번 보세요. 4장.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미혹의 영, 세상 영,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죽어있는 영, 귀신의 영,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영.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무슨 얘기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가치관을 두는 것, 그게 나는 전혀 그 가치관을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겠지만 새해에는 여러분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 제가 목욕탕을 이쪽에 가끔 가거든요. 근데 가서 사람을 사귀려고 이렇게 이제
열탕에 앉아있는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한데 아이고 참 요즘 세상이요. 자기들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요. 요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보세요. 아이고 그 나쁜 놈의 자식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 누구요? 아이고 박뭐시기요. 그 또별 막 에이즈도 그런 사기꾼 같은 놈 막 자기들이 막 그래요. 자기들 더 잘 알고 있어. 신천지 이만희 그 다 늙은 놈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입을 다 열 수가 없어. 그래도 얘기합니다. 사기꾼도 많지만 하나님은 사기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때밀이가 있어. 때밀이 분. 나는 목욕탕가 지금까지 내 돈 주고 때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있나요? 때를 밀어야 좋아하지. 옛날에 우리 교회 때밀이가 형제가 하나 있었죠. 그 형제가 생각이 나서 갈 때마다 그 정머식이라고 하는 그 형제가 생각이 나서 내가 참 쳐다보면 생각이 나요. 아이고 내가 그 목욕탕 갔을 때 이 미천한 인생을 형제라고 그래도 한 번도 때도 안 밀어본 놈을 목사님 오십시오. 그래서 엎어놓고 해줬던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아이고 참 고마운 형제였는데 그분을 내가 첫날 갔을 때부터 나올 때 그냥 안 나오고 꼭 음료수를 하나씩 사드렸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갈 때마다.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죠. 어떤 직업을 가졌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만난 사람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자기가 먼저 와서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저는요 사실은 조선족인데요. 중국에서 왔는데요. 또 그 다음 가니까 또 이야기를 좀 더 깊은 걸 해요. 나는 10년 전에 마누라하고 이혼했어요. 이제 점점 깊은 걸 내놔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장가 가고 있는데요. 내가 가끔 이게 통화하는데 우리 손주예요.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왜 이제 이렇게 자꾸 친절을 베푸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별것도 아닌 거지만 그거. 왜냐하면 그게 사귐의 시작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나는 뭔 기회만 노리고 있겠어요? 하자를 한번 해야 되는데 하자. 처음부터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귐을 좀 이제 오래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혹시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나 중국에서 교회도 다녔어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요. 사실은요. 이게 때밀이 해도요. 나쁜 말 욕도 안 하고요. 내가 최대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런 얘기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쉰 날이 없어요. 나 쉰 날이 없어갖고 듣긴 드려야 되는데 나도 이래요. 무슨 얘기, 제가 무슨 전도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제가 만난 사람들이 뭐 별로 있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직업을 갖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학생은 학교에서 뭐 다 하루 종일 뭐 성도만 만나고 살질 않잖아요. 다 이렇게 이방인들고 만나잖아요.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한 번도 정말 불쌍해서 내가 기도하고 안타까운 그런 애절한 심정으로 놓고 해보지 않았다. 그건 사실은요. 나도 똑같이 죽은 자나 방불한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 5장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 일어나라. 왜? 똑같이 살지 마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마라. 너는 산 자 아니냐, 살아있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생명이, 생명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들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생명이,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내 생각이 된 거예요.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고 나면 어째요? 마음에 자꾸 거리낌이 오죠. 그래서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십자가에 내가 넘겨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 내 체면, 내 자존 다 십자가에 넘기고 여보시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 안에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역동하는 그런 신앙들이 되어서 그냥 죽은 자를 만나도 세상 사람 만나도 아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
그 속한 말을 하는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데,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내 신분증은 하늘에 있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는 생명의 사람인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말을 한마디라도 내가 던져주고 싶은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똑같이 잠자는 자. 제가 지난번에 했죠. 잠자는 자하고 죽은 자하고 똑같이 움직임이 없다는 거 동일한 거다 그랬죠.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소욕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경은 전도에 관한 말씀 우리가 뭐 다 찾지 않습니다. 왜? 내가 먼저 아니까. 네가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심령을 감찰하시니까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죠. 나는 그들이 지옥 가는지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네가 심판대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진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야. 그래서 그분이 부담을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그 사람 살려내고 하나님께 나도 상급이고 영광이고, 안 들으면 네가 할 일 다 했기 때문에, 그 에스겔 3장과 33장이 거듭해서 그 말씀인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얘기해봐라. 자, 그래서 이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거 다시 한번 봅니다. 아까 3장.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고. 3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며. 자, 죄를 알지도 못한 씨. 이 씨는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서 닮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생명의 씨가 계속해서 확장되니까 그 성품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다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왜 에베소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자, 단지 뭘로? 믿습니까? 왜? 네 죄를 사해줬다고, 피로 죄를 씻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그거는 그냥 믿었는데 어쩌다가 믿게 하셨는데, 왜 그 다음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내가 어디를 가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네 안에 너의 생명이 됐다라고, 왜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자, 믿으면, 자, 믿는 자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이 말씀이 또한, 따라하시나? 믿는 자 속에서. 자, 어디서? 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역사라는 게 뭐예요? 네,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야. 야, 내가 옛날에 이길 수 없었던 것들이, 내가 옛날에 정리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냥 너무 죽을 것처럼 때로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이 놔지네. 이게 버려지네.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신랑 신부 같이 살면은 닮아간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살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가. 그분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왜? 나의 주고 나의 왕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헨리 스쿡을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 28살의 여자라는 형제. 28밖에 안 살았는데 너무 소중한 진리를 남겨놓고 간 형제.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신비적 합일은 그의 수반되는 사실적 경험을 근거로 한다. 왜 그래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이게 사실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이라는 거는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실제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거짓말이 한마디도 없다는 걸 믿습니까? 거짓이 없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모든 게 사실이고 진리요. 참이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생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생명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은 그 생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왜? 그 씨가 뭔 씨냐에 따라서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역사를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나타나냐는 말이에요. 왜?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소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넘길 마음이 없어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넘기고 부인하고 정말 주님께만 올인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자, 여기 그래서 이 헨리 스쿠글 형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늑대 보고 양처럼 살아라. 지금부터는 양하고 친하고 지내고 이놈아 양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말고 착하게 살아. 그럼 늑대가 뭐라 한다고요? 나는 늑대예요. 늑대.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근데 늑대 안에 있는 그 늑대의 특성을 끌어내버리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양의 생명의 특성을 그 안에 DNA에 심어버린다. 그러면 이 늑대는 그날부터 양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는 늑대가 노력을 해서 양처럼 사는 게 아니라 늑대 안에 새로운 생명의 씨가 들어가요. 고양이 보고 야 이놈아 너 지금부터는 토끼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그 벌건 그 피나 뜯어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토끼처럼 살아 착하게. 그럼 고양이가 뭐라 그래요? 내가 토끼로 보이냐? 그래요. 네? 여러분 보고 만약에 썩내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온유하게 사세요.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부르럭부럭해요. 뚜껑 열락 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열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안 열리냐? 뚜껑이 열리지 내가. 어? 근데 주님이 참 저는 얼마나 그 주님의 이게 여러분 한마디만 이해가 되면요 다 이해가 돼요.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지요. 우리 현아 보고 이제 7살이잖아요. 구현아 이리 와. 피아노 매다가 3층에 올려놓고 와. 그럼 현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현아가 나빠요 하레비가 나빠요? 하레비가 나쁜 놈인 거예요 놈이. 내가 현아 힘을 몰라서 피아노 매다가 3층에 올려놓으라고 하겠어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나쁜 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이해가 안 갔어요. 구원받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싸워보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위치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데 성경은 항상 뭐라고 하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 자비같이 자비하라. 그의 어떠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에게까지. 자, 그 자꾸 얘기하는데 무거운 짐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만약에 우리 현아한테 빨리 매다 올려놔 그러면 우리 현아가 어쩌겠어요? 울어버릴 거야 아마. 할아버지 왜 그래? 나를 알면서 그럴 거야 아마. 아니 우리 보고 만약에 그런 어떤 매개체를 그런 능력을 우리한테 안 주시고 만약에 막 거룩하게 성결하게 막 짐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시기 질투와 막 여러 가지 얘기했죠. 그러면서 팍 바꿔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따라하십니다. 위로부터 난 것은 첫째 성결하고. 자 보세요. 위로부터 난 것. 자 위로부터 난 자 아까 난 것. 뭐가 났단 말이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고개 났단 말이야. 고개. 요게 났단 말이야. 요게 위로부터 났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것은 첫째 어쩌고 아까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랬죠. 이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생명은 겸손하신 생명이고 온유하신 생명이고 이분은 사랑의 생명이고 빛의 생명이고 이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확장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성장이 뭐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분의 생명이 내 안에 확장되어 가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지 10년 전 다르고 또 몇 년 전 다르고 자꾸 달라져서 야 요즘은요 옛날에 내가 이길 수 없었던 것들이 옛날에 내가 버릴 수 내가 옛날에는 살 수 없었던 것들이 요즘은 되네요. 참 감사하네요. 이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구요? 그렇네요. 이게 내가 아니네요. 내가 사는 생명이 아니고 내가 넘겨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 집에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한테 물어봐라 그랬죠. 그럼 그 성품을 얘기해 줄 것이다. 내 남편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가 가장 정직한 평가고 내 아내가 남편을 평가하는 평가가 가장 정직한 평가예요. 저는 요즘 평가해 줄 사람이 없어서 참 좀 서운하고 씁쓸합니다만은 자주 평가를 받았어요. 당신 그래갖고 새 생명 맞아?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죠. 그건 가장 정확한, 가장 정직한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주변에 자주 접하고 사는 사람이 당신 어떤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부인하지 마세요. 내가 나는 안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소용없어요. 가장 정직한 평가. 뭔 얘기하다 여기 왔냐? 피아노 얘기하다 여기 온 거예요. 보세요. 3층에 매다 놔라. 안 돼. 할애비가 나쁜 놈이요. 주님께서 문화비유, 달란트 비유 말씀할 때 바로 그 말씀 드리려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두지 않는 곳에서 취하는 그런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한 달란트 남겨놓고 아무것도 안 갖고 온 사람 있죠. 땅속에 묻어놨다 그대로 온 사람. 전혀 그 생명의 성장이 없어. 그 안에 그 생명으로 살았던 삶이 전혀 없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왔어. 가지고 사실은요. 내가 그냥 이거 갖고 하려다가 괜히 실패할까 봐서요. 가만히 안 하고 그냥 살아버렸습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은혜에 갖다 맡겨놓지 이놈아. 그럼 별일까지 내가. 그럼 사느냐 그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둔 줄 알았냐? 야 그런 음하고 내가 엉터리 같은 내가 그 현아 할애비 같이 그런 엉터리 같은 놈인 줄 알았냐 내가? 예, 이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너한테 할 수 없는 거 시켜? 내가 너가 몰라서? 내가 두지 않은 것에 취하는 엄한 그런 내가 주인 줄 알았어? 너 착각하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 그걸로 살아라 그랬어? 네 힘으로 살아라 그랬어? 현아한테 만약에 제가 20대 이만기 강호동이 같은 그런 힘을 한 10사람 20사람 분을 내가 하나님의 힘이 어디 그까짓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1장에 했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의 힘의 그 영광이 다윗이 그래 다윗이 나는 약해. 근데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이 뿌리 산석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것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가장 약할 그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 내 꼬라지가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발견하니까 주님이 나의 올인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자매님 한 분이 감옥에 가 있어요. 젊은 자매가 그것도. 지인주의 자매님이. 우리 서상랑님은 잘 압니다.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요만했을 때 내가 지켜봤어요. 맨날 삼촌하고 따라다니면서 내가 총각 때 여기 팔에 매달려갖고 막 삼촌! 양쪽에 둘이 이렇게 매달려갖고 막 그렇게 재롱 떨고 있던 그런 녀석.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근데 어느 날 뭐 증권 뭐 휘말려가지고 수백억대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지난번 제가 연락해 보니까 1월 달쯤에나 재판이 된다고 하니까 몇 년형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밖에 떼어놓고 신랑을 떼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추운 겨울에 혹독한 그런 환경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혼잣말로 그럽니다. 야야, 그 착하던 녀석이 어쩌다 이렇게 됐냐.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어머니하고 제가 자주자주 이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자, 한참 잘 나갈 때 막 벤츠를 굴리고 수백억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외국에 상급 받아갖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메시지가 최근에 온 거를 제가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녀석이 안타까워 운 것보다는 감사해서 울었어요. 제가 다 외울 수 없지만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엄마한테 온 메시지를 저한테 이제 보낸 거예요. 엄마,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속옷 하나까지 내 마음대로 입을 수 없는, 희로라기 하나까지 나는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재물뿐만 아니라 명예나 자존, 체면 그 안에서 그 강팍한 사람들 틈에서 끼어서 나는 벌거숭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희로라기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서야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걸 보면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제야 이 녀석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리를. 왜 전에 안 보이던 주님이 이제 보일까요? 다 잃어버렸는데 엄마 이제 나는 주님 한 분 나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나의 전부가 됐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 어차피 지나간다. 감옥에 있어도 감옥 밖에 있어도 우리 인생은 잠시면 지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몇 년 살다 잠시 주님 내 안에 사실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드려야지요. 그 기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그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저는 사무엘상 2장 그 35절인가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서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사무엘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 보세요. 내 마음, 내 뜻대로. 그렇게 이 사람은 행할 사람이다. 이 사무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사무엘을 두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안에 왕으로 오신, 주로 오신 내 주님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은. 구영석이 그놈, 그래, 그 녀석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놈이야. 지 마음대로 하는 놈이 아니야.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놈이야. 그래서 장갑은 손의 움직임대로 움직여지죠. 장갑 지 스스로 뭘 하겠어요.
손의 모양대로 장갑은 그 모양을 만들어내고 손이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장갑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새해에는 뭐 지금까지도 또 그렇게 사셨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래 서울에 누구누구 그래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녀석들이야. 그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그건 무슨 얘기요? 주님께서 내 안에 말하고 싶을 때 나도 말씀을 하고, 그죠? 그분이 멀리 하고 싶은 건 나도 멀리 하고, 그분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그분이 관심 있는 건 나도 관심이 있지만 그분이 관심 없는 건 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는 에베소 5장 1절 말씀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몰라요. 따라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현아야 피아노 갖다 올려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도 막 내가 힘쓰고 애써서가 아니라 단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속에서 되네? 그럼 믿는 자로 살아가시는, 믿는 자로 정말 살아가시는. 뭘 믿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대상이 있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나는 내 스스로도 별 볼 일 없고 누구도 믿을 것도 없고, 나는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뭐 한 해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뵙는 그날까지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